안녕하십니까. 복고대 등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오늘은 말씀이죠. 매번마다 말씀드리는 게 중요하지만 여러분을 항상 이렇게 여쭤보면 무슨 재미로 삽니까? 그러면 정말 아들 때문에 살고 자식 때문에 산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사실은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게 있는데 부처님께서도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아들 딸들을 잘 키우는 것, 그렇지 않? 내가 일생을 다 투자해 가지고 돈을 벌어서 아들 딸들을 육성하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그 아들 딸들이 잘 커줘야지. 그리고 또 잘 살고 또 뭔가하니 나이가 들어서까지 뭔가 보람을 느끼고 내가 정말 훌륭한 아들 낳아서 훌륭한 사회 여건으로 그렇게 키워냈구나. 뿌듯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떠날 때 인생을 잘 산 거죠. 자식 농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근데 어떻게 하면 자식을 잘 키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우선 결혼을 한단 말이죠. 부부가 서로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는데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게 되면 1년이나 얼마 지나면 아이가 나오잖아요. 보편적으로. 그러면 중요한 거는 훌륭한 아버지 되는 공부, 훌륭한 엄마 되는 공부를 해본 적이 있냔 말이죠. 훌륭한 아버지는 도무지 어떤 게 훌륭한 아버지인가, 어떤 게 훌륭한 어떻게 사는 어떻게 뭐 하는 것이 훌륭한 어머니인가. 물론 훌륭한 남편, 훌륭한 아내도 너무 중요하지만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나오면 필연적으로 받게 되는 게 있대요. 태어나자마자부터 엄마 아버지라는 인연이 생기잖아요. 관계라고 그래요. 그걸 관계. 너희들이 이 세상에 나올 때 세 가지를 받고 나온다 그랬죠? 관계를 받고 나온대요. 인연 관계. 엄마 아버지 아들 딸들. 두 번째는 덩어리. 육신이라는 덩어리 물질이지. 좋은 집에 태어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한 집에 태어나기도 하고 강아지 뱃속에 들어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인연 관계와 물질과 그 다음에 태어나면서 시간이라는 게 주어진다. 시간. 일정한 시간. 영원하질 않아요. 우린 이 세상에 나오면 딱 주어진 시간만 살게 돼 있어. 한도 끝도 없이 사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꼭 중요한 게 여러분이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잘 그렇게 보내면서 물질을 잘 관리하고 중요한 게 뭐냐면 아이들이라거나 자식들을 또 뭔가 의미롭게 키우는 게 중요하다. 훌륭한 아버지, 훌륭한 어머니 되는 공부가 중요해. 요즘에 제가 보니까 대학생들이 말이죠. 어디 뭐 이렇게 오피스텔 같은 걸 얻거나 뭘 얻고 그러면요. 요즘에 뭐냐면 제가 신문에도 나왔더라고. 뭐냐면 기가 막힌 게 자취하는 대학생들이요. 자취한 대학생들한테 대학가 그 주변에 이른바 말하면 뭐랄까 직업 소개서 같은 게 있어가지고 뭐냐면 도우미들 있잖아요. 매일같이 그냥 돈이 얼마나 있어서 그런지 몰라. 자취한 학생들이 도우미를 써가지고 파출부 같은 걸 써가지고 그게 요즘에 인기 직업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상당히 많대. 하나의 직업으로 또 다시 등장했으니까. 그러니까 뭐 여유가 있는데 그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하나의 뭐 직업군이니까 뭐 손이 쉬는 사람들 말이지 그렇게 뭐 먹고 살게 해주는 것 좋지 않냐 뭐 나쁠 건 없을지 모르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중요한 게 하나 있거든. 부처님 말씀도 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이 옛날에 그런 거 있지 왜 화장실 청소하는 거 있잖아. 화장실 청소하면 공덕된다는 얘기 들어봤으면 들어봤어요. 경전에 나오죠. 남이 치우기 싫어하는 걸 내가 주면요 내성의 미인이 돼서 나오는데 삼세인강에 나오잖아. 남이 치우기 지저분하게 생각하고 더러운 거 지저분한 걸 치우는 사람들 쓰레기 청소하는 거 그런 사람들 내성의 아름다운 용모로 나온대요. 남이 치우기 싫어하는 거니까. 그럼 역으로 뒤집어 보면은 내가 자꾸만 뭔가하니 지저분한 걸 내가 하기 싫어하고 남에게 자꾸 맡기면 이게 역전현상이 일어난다니까. 자기가 한 대로 맞는 거니까. 공자님들 거는 내가 하기 싫은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뭐라 남에게 시키지 말라 그런 거 들어보셨죠? 내가 하기 싫은 남에게도 시키지 말아야 돼. 내가 먹지 못할 음식은 남에게도 주지 말아야 돼. 진짜 그래요. 내가 먹기 싫은 음식을 남에게다 주면 그런 업보로 돼지나 소나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생각이 드는 게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자꾸만 돈 주고 뭘 한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을 말이죠. 키우는데 그렇잖아요.
뭐 공부 때문에 그렇다. 뭐 취직을 하려면 시간이 없어 그렇다. 그런 녀석들은 취직을 해도요. 당장 취직을 하게 되면 취직을 했다 칩시다. 그러면 제일 쫄다고서부터 시작되면 어때요? 윗사람들이 눈여겨보잖아요. 이 세속말로 하면 시다발이 맨 밑에서부터 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공부해서 취직하면 맨 밑바닥서부터 점점 올라가야 되니까 별의별 일을 다 해야 된다니까. 별의별 일을 다 해야 돼요. 취직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그 다음에 들어가서 또 뭐라? 일생을 가야 되는데 돈을 주고 가사도우미를 쓰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실제로 제가 말씀이죠. 그런 얘기를 본 적 있어요. 아들을 교육을 시켰는데 다른 집 딸내미를 이렇게 며느리를 삼았는데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거야. 공부밖에 못하고 밥도 할 줄 모르고 뭘도 할 줄 모르고 공부는 뭐 잘해서 어떻게 가지고 인연이 돼서 이제 뭐 그러면 그런 아이를 어디다 쓸까? 매일 빵이나 먹고 우유나 먹고 말이죠. 물론 그렇게 살 수 있는 시대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다못해 정말로 말이죠. 기가 막힌 게 속옷까지도 시어머니가 빨아줘야 되는 그런 판이 온다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요. 도저히 그냥 어떻게 데리고 살다 보니까 도저히 말이지 가면 갈수록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러니까 누구 집 보내가지고 누구 집 그냥 막 엉망으로 만들어버릴 그런 아들 딸들을 키울지도 모른다니까. 적어도 최소한 자기 앞가름은 할 줄 알아야 잖아. 그렇잖아요, 그죠? 옛날에 자취한다고 그러면 자기가 나 뭐 건사하고 말이야. 아니 예전에 우리 선조들 아니라 우리 그 나이 연령들은 미국 가서 접시 닦으면서 공부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돈 벌어서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정도는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뭔가 자기 앞가름을 했는데 도움이 써가지고 말이지. 금생에는 내가 여유로운 부모 밑에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은 그게 안 되는 게 뭐냐면 세월이 가다 보면 어떻게 돼? 점점 그게 자꾸만 문제가 생겨버린다니까. 내가 회사 취직했다.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때요? 모든 걸 전부 다 뭐죠? 지난번에 얼마 전에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죠. 무슨 대통령 후보가 뭐 후보를 나왔는데 물어봤잖아. 지금 버스비가 얼마입니까? 버스비가 얼마더라? 매일 차만 타고 다니다 보니까. 자가용 타고 다니까. 지하철비가 얼마입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쌀값이 쌀 한 가마에 얼마입니까? 뭐 쌀 1kg에 얼마입니까? 물어본 거예요. 패널이. 그때 뭐죠? 이건 모르는. 서민 경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요? 해봤어야지. 행주자와 어묵동전. 불교는 바로 뭐냐? 불교는 끊임없이 자기의 움직이고 머물고 앉고 눕고 하는 어묵동전 모든 사회 재반 부면에서 나름대로 하나의 전인적인 인격을 형성하는 거예요. 공부만이 다가 아니잖아. 공부만이 다가 아니잖아요. 제가 꼭 말씀드리겠는데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정말 제가 유대인을 많이 연구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정말 무섭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좀 배워야 돼 유대인들한테. 물론 we are the chosen people. 우리가 천민이다 그래가지고 자꾸만 뭔가 유대인들을 항상 자기들 우월시하는 그런 그 분위기도 있지만은 그 친구들은 정말로 말이야 태어나면 밑바닥에 프레임을 깔아줘요. 엄마 아버지가 뱃속에 있을 때 뭘 이른바 말하면 신이라 할까 진리라 할까 토라라 할까 이런 거 있잖아요. 무얼 심어도 토양이 좋아야 되잖아. 요즘에 컴퓨터 같은 것도 밑바닥에 앱을 깔잖아. 그래 안 그래요? 스마트폰도 계속 보면 앱을 깔지. 뭐가 들어와 안 들어와? 계속 정보가 들어오잖아. 그지? 못 갑니다 하고 컴퓨터도 계속 알아놓잖아. 컴퓨터 꺼 있는 순간에 막 들어와 버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된다. 여러분이 밤에 잠을 주무시잖아요. 사실 밤에 잠을 주무시고 나면 어떻게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좀 상쾌하거나 혹은 또 낮에 피곤할 때 잠깐 눈을 깜빡 붙여도 머리가 상쾌해지죠.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매일같이 눈기 코에 안 입이 설시로 대상을 자꾸만 인연하다 보면 수억 천만 비트의 정보가 들어옵니다. 지금도 여러분 계속 제 말씀 듣고 있잖아요. 수많은 정보를 듣다 보면 이게 잘못하면 엉클어진 두뇌 회로가 막 머리에 쥐난다는 얘기 하잖아. 그래 안 그래요? 머리가 막 엉클어집니다. 이게
머리가 아파요. 요즘 머리가 아파. 그게 뭐냐면 두뇌 회로가 엉기는 거예요. 눈을 잠깐 붙이거나 그러면 참교하죠. 그동안에 여러분 이걸 하셔야 됩니다. 진짜 하셔야 돼요. 개미를 보세요. 전 어렸을 때 개미집을 많이 봤는데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학자들이 개미에 대해서 연구한 이유를 아세요? 정말 놀랍어요, 여러분들. 개미들 보면 방방마다 가면 여긴 뭐 애기 집도 있고 애기 키우는 집이 있고 뭐도 있고 통풍 장치도 만들고요. 뱀집 있으면 이름하면 개미집 부근에는요. 어디 구멍이 나는데 그게 전부 다 통풍 장치야. 공기도 들어오게 하고 말이죠. 다 시대의 건축사도 제대로 못할 그러한 거 어마어마한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개미들이 그냥 뭐예요? 그냥 흙을 파서 날아갈 뿐이 아닙니까? 근데 수백 마리 수천 마리 개미들이 그들의 두뇌 속에 도무지 뭐가 들었을까? 어떻게 저렇게 인간들도 짚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정보, 무슨 힘으로 저걸 무슨 지혜로? 놀래 자빠질 일이에요. 보면 군데군데 통풍구도 내면서 말이죠. 그 집을 보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거야. 사하라 사막에 가면요. 여러분 사하라가 열사의 땅 아닙니까? 비가 안 와요. 근데도 거기에 거미가 살고 개미가 살아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게 참 정말로 학자들이 질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말 황막한 사막 비도 안 온대요. 이른바 말하면 뭐냐면 물주머니 거미라는 게 물주머니 거미 아세요? 배에다가 물주머니를 딱 차고 사는 거미가 있어요. 이 물주머니 거미가 어떻게 진화해왔는 걸 조사해 보니까 엊그제 신문에 보셨죠? 공룡이 8천만 년인가 7천만 년 동안 12번 탈바꿈하면서 참새가 됐다는 거 아니야. 공룡이 어떻게 참새가 됩니까? 이래가지고 옛날에 논쟁이 많았습니다. 근데 공룡이 8천만 년 동안 계속해서 그 상황에 적응해 들어가려다 보니까 정말 이 허공은 부처님 바다인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부처님의 지혜. 그냥 죽으면 그 개미가 말라서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노심초사 그냥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하다 보면 대를 걸러 가다 보니까 그게 뭔가 아니 배에 물주머니가 생긴 거예요. 윤회를 믿지 않을래 않을 수가 없어. 계속 노력하다 보니까 물주머니가 생겨요. 그러니까 사하라 사막의 흔한 개미하고 똑같은 개미인데 어떤 개미는 물주머니 개미가 돼버린 거야. 어떤 공룡은 변해가지고 참새가 돼버리는 겁니다. 수도 없이 노력을 하고 간절한 기도 끝에 그들은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뭐 도움이 있어서 뭐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여러분이 엄마 아버지가 해야 될 일들 아이들에게 마음 밑바닥에 프레임을 깔아줘야 돼. 진리에 대한 프레임. 부처님을 깔아줘야 돼. 걔는 탈무드와 토라를 철저히 가르칩니다. 신을 가르쳐요. 밑바닥에 신을 철저히 집어넣습니다. 바탕을 철저히 다져주니까 그 아이들은 무슨 공부를 하더라도 그 성경의 근거를 두고 판단을 합니다. 이게 이러나 저러냐. 그러니까 노벨상이 막 쏟아져 나오고 구글이 나오고 쪼커버거가 나오고 빌 게이츠가 나오는 거예요. 왜 불자들은 그걸 못해? 밑바닥에 프레임을 진리로 깔아주니까 책을 보고 하던 게 이 방면으로 가야 되겠구나. 이게 나오는 거예요. 공부해라 웃기지 마. 되는 게 아니에요. 밑바닥에 프레임을 잘 깔아줘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잠을 잘 때 잠을 자는 게 아니라 부처님께서 엉클어진 뭐죠? 회로를 풀어주십니다. 낮잠을 껄떡 졸면 왜 머리가 맑아지는가? 그 순간에 부처님께서 이런 두뇌에 얽혀있는 회로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맑아지잖아요. 잠깐 졸고 나면 맑아져 안 맑아져요?
왜 그럴까? 엉켜있는 회로를 부처님께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명백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머리가 막 쥐가 나잖아요. 어마어마한 회로가 이게. 그러니까 그 개미들의 집을 연구하고 보면 말이죠. 정말 대단. 그 밑 땅속에다 파고 사는데 통풍구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그 무너지지 않게 다 얽어가면서 나무 가쟁이로 얽어가면 나무 가쟁이도 끌고 들어가서 전부 다 그걸 집세기로 해서 만든다니까요. 새끼 낳는 그런 애벌레 키우는 방 해가지고 보온 장치도 해요. 거미집 이 개미집에 보온 장치도 있고 통풍 장치가 완벽하다니까요. 부처님의 지혜예요. 광활하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키울 때 공부해라 공부가 아니라 엄마들이 우선 공부해가지고 마음 밑바닥에 아이들 밑바닥에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른 것이고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부처님이고 이런 바탕에 프레임을 쫙 컴퓨터에 올리랑 똑같아. 컴퓨터에 뭐라 앱을 깔고 소프트웨어를 깔아야지 컴퓨터 구동이 되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정말 말이죠. 그래야지 그 다음에 공부를 하든지 뭘 하든지 올바른 판단이 쓰는 거예요. 아, 이게 신의 이름으로 진리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거기다 뭘 집을 짓거나 공부를 하고 그래야지 그게 올바른 척도가 서서 이거구나 저거구나 하니까. 그러니까 1700만밖에 안 되는 유대인들이 1900년 노벨상 시작된서부터 30%가 유대인입니다. 아이비리그의 하버드, 프린스턴, 무슨 뭐 예일, 콜롬비아 쫙 해서 아이비리그 전체 교수의 32%가 유대인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보통 다른 인간들하고 프레임이 깔린 프레임이 달라서 그래요. 교육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돼서 아이들을 잘 키운다, 공부한다. 아, 지금 교육도 큰 문제예요. 어찌되었건 간에 이혼율이 제일 작은 민족은 유대민족입니다. 범죄율도 제일 낮습니다. 어쨌거나 간에 16억의 아라비아인들을 상대로 1700만 명이 뭐라 싸우고 있어요. 16억 대 1700만 몇 대 1이에요 지금? 100대 100대 1. 근데도 유대인들한테 이스라엘한테 아랍이 꼼짝 못하죠. 걔는 사생결단하고 삽니다. 걔는 여자들도 군대 가잖아. 나라를 지키는데 남자자가 무슨 상관이야 이거. 가사도 오밀 쓰고 뭐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우선 자기 문제는 자기가 해결하는 말이지. 그런 프레임을 어렸을 때 깔아줘야 돼. 그 에미가 좀 어때 졸부가 돼 돈이 좀 있어가지고 뭘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여유롭게 하니까 가사도 오밀 쓰고 말이지. 빨래 같은 거 다 시키고 뭐 한다. 나쁘다고 할 거는 없을지 있을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키우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다음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잖아. 엄마가 갑자기 망해버릴지, 아버지가 망해버릴지, 세상에 전쟁이 터질지, 직장에서 떨려날지, 아버지 엄마가 죽었는데 어떻게 그 다음에 어떨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삶을 도모하는데 여러분이 아들, 딸들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 제가 얘기하잖아요. 절에 좀 내보내는데 안 내보내. 참 이상해. 애들은요, 교회 다니는 애들은요, 유치원 때부터 내버립니다. 아니 유대인들은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경을 읽어줘요. 나오기만 하면 성에다 꿀물을 묻혀 놓습니다. 애가 뭐 엉금엉금 기어다니는 애가 뭘 알아요? 혀로 꿀을 핥으면서 아, 책이란 건 달리다는구나. 잠재의식적으로 그렇게 교육을 시켜요. 그 탈무드에 나오잖아요. 제가 얘기했죠. 걷기 시작할 무렵부터 옆구리에다 성경을 끼고 시나고그 교회 가도록 유도하지 못한 부모는 유대인의 부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부모가 아니라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게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애들이 뭐 해가지고 뭐 무슨 고등학교 나가서 외국에 뭐 하버드나 어디 갑니다. 거의 졸업을 못합니다. 6, 7%밖에 졸업을 못합니다. 10% 미만이라고 제가 통계해봤어요. 들어가는 건 다 들어가요. 안 되는 거예요. 견인력이 없어요. 중요한 사실은 엄마 아버지들이 애들한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죠? 6월절 패스오버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광복절 같은 날이야. 해방된 날. 걔네들은 모두 함께 먹는, 아주 유대인 민족 전 세계 어디 민족이나 먹는 음식이 있습니다. 뭐죠? 달걀, 찐 달걀. 달걀은 찌면 찔수록 뭐라? 끓는 물에 들어가도 우린 단단해진다 이겁니다. 삶은 달걀을 먹어요. 패스오버랍니다. 그러니까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인생이라는 건 중요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린 신석기 시대를 거쳐왔어요. 구석기 시대를 거쳐왔습니다. 신석기, 구석기 때 거쳐오면서 아까 물주머니 거미처럼 문 거 아니? 그 시대를 거쳐오면서 계속 거쳐오면서 우리는 싸움했어요. 자연의 공포, 천둥 번개 공포, 지진 산사태 공포, 계속 싸움해 온 그런 인류입니다. 평화가 없어요. 신석기, 구석기서부터 계속해서 전쟁만 해온, 투쟁만 해온 거예요. 계속 내려면서 무슨 뭐 나라가 뭐 시족 국가, 부족 국가 계속 날아왔지만 지금도 전쟁이잖아요.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전쟁 상태라, 휴전 상태.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평화시 같지만 북한에서 계속 공갈치잖아요. 미사일 빵빵 쏘고 불바다 만든다고 그러고. 왜냐? 우리가 보면 우습게 느끼지만 그건 국제법상의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국제법상의 휴전 상태라니까요. 이게 평화 상태가 아니야. 휴전회담 한 거지 평화회담을 꺼낸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털 수 있다. 북한은 계속 공갈치는 거예요. 우리 지금 휴전 상태라니까요. 평화시가 아니야.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꼭 생각해야 될 게, 우리가 사는 인생은 내부의 싸움과 외부의 싸움이고, 내면 세계 나와의 갈등, 내 자신과의 갈등이 있죠. 외부 세계가 끊임없이 또 뭔가 하니 여러 가지로 계속 뭔가 하니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그냥 편안하게 무슨 가사도우미면 좋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자기들이 돈이 많고 세상 없어도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측 불허의 인생이거든. 정말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고, 아이들에게 어떤 프레임을 깔아줄 것인가를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말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래요. 저는 수도 없이 많은 사람 만나고 사는데요, 아버지가 수백억을 몰려줘도 한순간에 그냥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린 그런 녀석이 있더라고요. 사업한다고. 저는 뭐 한두 번 만나는 게 아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정말로 내가 어떻게 아이를 키울 것인가, 어떤 프레임을 깔아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항상 유념을 하셔야 돼요. 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박수 맞으세요. 네. 누구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 보사님. 네, 마이크 드리세요. 씩씩하게 해보세요. 네. 네, 스님 안녕하세요. 네. 네, 벚꽃대통 잘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스님 저는 오래 전부터 네. 봉사 활동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네. 근데 네. 제 자신이 봉사를 하면서 마음이 뿌듯해지고 제 자신이 덕을 쌓고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금강경에 보면 응무소주 행어 보시라 하여 네네. 무의심으로 행하는 선행이 진짜 보시라 하였습니다. 네네. 봉사를 통해 보람을 느끼려는 것도 어찌 보면 대가를 바라는 마음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다면 저는 참된 보시를 하고 있는지 하지 못하는 걸까요? 스님께 꼭 여쭙고 싶습니다. 네, 박수로 감사합니다. 맞으세요. 네, 좋으신 질문이세요. 네. 그런데 걱정을 하나도 안 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네, 왜냐하면 우리가 꼭 아셔야 될 게 있어. 봉사라는 게 뭘까? 내가 상대방에 주면 받는 건 사업이야. 근데 주면 받지 않는 건 봉사예요. 내가 해주고 받지 않는 거. 해주고 받지 않는 거. 중요한 건 내가 비우는 것만큼 참 이상한 건요.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개미지 물거미 이런 거 얘기한 것처럼 중요한 건요. 자연스러운 이 자연이란 말 스스로 그런 게 있어. 뭐냐면 이 우주는 우리가 잠을 잘 때도 회로가 뭔 거 아니? 이게 다 정리가 되는 거. 잠깐 이게 다 부처님. 여러분 우린 부처님과 더불어 부처님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너무 모르고 있는 거야. 너무 답답하고. 그 하루에도 수천만 비트, 수억조 비트를 체크하면서 머리가 엉클어, 머리에 쥐가 납니다. 정말로 어마어마한 비트를, 어마어마한 정보량을 체크해야 돼. 근데 부처님께서 다 우리를 지금 살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남에게 뭘 베풀면 내 마음이 그만큼 비우지 않아요. 부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부처님은 지혜와 복도 부족하신 부처님이에요. 부처님이 열반에 계시다고요. 부처님 사랑과 자비의 화신이란 말이에요. 내가 남에게 베푸는 순간 누가 즐거우라 말라 하지 않는데 저절로 즐거워진다니까. 그게 부처님 마음이에요. 그 부처님 마음인데 그 내가 무슨 그런 즐거움을 바라고 하냐, 그런 걱정할 필요 없어. 그냥 내가 뭔가 내가 남에게 베푼다는 생각도 없이 베풀어가면 그럼 내 마음 가운데 저절로 즐거움이 잠깐 생기는데 만사가 다 즐거운 거예요. 정말 말씀드릴게요. 내가 수행을 해서 궁극의 경계,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사상 그러잖아, 그죠? 그러면 야 요즘에 결혼한 사람들한테 그러잖아. 요즘에 너 결혼한 그런 친구나 결혼한 뭐 누가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 요즘에 너 꼭 무화경에 빠진 것 같다. 무화경이 뭐예요? 나를 버려버리면 황홀경에 들어가 버리면 부처님 경계에 들어가 버린다니까. 황홀경에 들어가 버려. 엑스타시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판타지. 어떤 그런 그 나를 버려버리는. 예를 들어서 정말 춤을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이사로 당칸이란 유명한 무용가가 있는데 자기 무대만 서면 신들린 것처럼 자기 잊어버린대요. 그림을 딱 사진을 찍어놓으니까 이사로 당칸이 진짜 신들린 것처럼 춤추는. 누가 정말로 황홀경에서 춤추는 그런 걸 바라보는 관객들은 어떻게 했어요? 희열 그 자체죠. 야, 저럴 수가 있을까? 감탄해 감탄. 우리가 정말로 나를 버리면 부처님이 나와 함께 되죠. 우보익생 마로공 뭐라? 중생수기 득익 했잖아요. 우리가 모르셔서 그런 거지. 이 광활한 우주는 지금도 뭐라? 황금의 바다이고 다이아몬드의 바다라. 부처님 나라라니까. 여러분이 부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잖아. 너희들은 나의 외동아들 외동딸이다. 부처님의 지금 보살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엉클어진 두뇌 회로도 풀어주면서 매일매일 수명을 유지해가면서 모든 게 다 감사라니까. 모든 게 다 부처님 뜻인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봉사하게 되면 저절로 즐거워지는데 저절로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 자체. 저절로 즐거움을 바라면서 뭘 한다. 이런 그냥 봉사하는 거야. 인도에 유명한 스님 틸로빠고 밀랄 유명한 스님이 있었는데 네로빠. 날란다 대학의 총장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경전에 대해 해박한 총장이니까 인도 최고의 지성이었죠. 근데 자기가 종교 체험이 없는 거야. 근데 그 당시에 뭔가 하니 틸로빠라고 하는 스승이 굉장한 체험을 한 스승이고 그 스승한테 가게 되면 뭔가 하니 뭔가를 체험할 수 있을 겁니다. 했더니 총장직을 내려놓고 찾아갔어요. 내가 자네 같은 사람이 나한테 왜 하나? 난 자네를 가르칠 자격이 없네. 그냥 온 세상에 다 선생님을 추천합니다. 제가 꼭 배우고 있습니다. 아니야, 난 자네 같은 제자를 둘 수가 없어. 나는 자네보다 공부한 게 전혀 문자 공부나 전혀 안 되거든. 나는 자네를 가르칠 자격이 없네.
하도 아이 세상 사람이 다 그러시는데 왜 그러십니까? 그러면 몇 날 며칠 조르는 거예요. 진짜 자네가 나한테 배우겠다고 하면 이제는 그러면 나하고 약속을 하나 하면서 해야 돼. 무슨 약속입니까? 오늘 내 아슈람 이 수행처소의 문으로 들어왔는데 내가 나가라고 명령을 내리기 전까지는 저 문을 절대로 나가지 않겠는가? 그랬더니 그거야 왜 약속이 어렵지 않죠? 그래? 그러면 그 약속을 한다면 내가 혹시나 한번 해보겠네. 그 약속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순간서부터 옆에 있는 몽둥이 뚫고 패는 겁니다. 계속 패는 거예요. 하루 온종일 잠잘 시간도 없이 패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마디씩 딱딱 던지게 헌신이 부처니라. 헌신이 부처니라. 매일 뚫겨 막 뼈 따고 매일 죽겠는 거야. 그러면서 한마디씩 던지게 헌신이 부처니라. 3년을 뚫겨 3년을. 어느 날 땅 때리는데 퍼뜩 깨달은 거예요. 그 기운 없는 몸으로 온몸이 부풀어오른 그 몸으로 스승을 얻고 동시동시 춤을 추는 거야. 헌신이 부처인 거야. 자기를 버려버리면 그 자리에 부처님이 나타나는 거야. 참. 깨달음이란 그런 거예요.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정말로 분명한 사실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진짜야 이거는. 오로지 지광 스님이 지금 바라는 유일한 소망은 이 능인선을 누가 어떻게 저는 언제든지 다 버릴 자신 있다니까. 후를 던지고 정말 그런 거예요. 헌신이 부처인 거예요.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봉사라는 건 뭔가 아니 헌신 봉사잖아. 그럼 저절로 마음에 점점 뭐라 나도 알 수 없는 내가 남에게 베푸는 저절로 즐거움이 오잖아. 그 즐거움을 바라고 그 즐거움 때문에 또 한지는 모르겠지만 그 즐거움도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는 거예요. 한다는 생각도 없이. 그런데 그것이 부처님 뜻인데 어떡할 거예요? 아무런 생각도 하고 참 다운봇이 뭐냐? 그냥 하는 거예요. 내가 한다는 생각도 없이. 그럼 저절로 뭐라? 내 마음 부처로 끊임없이 채워지고 우보익생을 말하고 이 우주는 부처님 나라라니까 황금의 바다 정도가 아니야. 그걸 아셔야 돼. 간절하게 거미가 말이죠. 사막에 살면서 어떻게든지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비가 오면 물을 저장해 놔야겠구나. 제일 좋은 자리가 바로 배구나. 비가 오면 딱 쟁여놨다가 그러고 사는 거예요. 좌우지간에 그 물주머니 거미가 생긴 걸 보니까 수백만 년이야. 오랜 세월인 거예요. 수만 년, 수천 년. 개미의 원이 물주머니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내가 잠깐만 비우면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를 비울 줄 모르니까 부처님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안타깝죠. 몸과 마음을 던지고 살다 보면 부처님을 진짜 느낄 수 있습니다. 봉사를 열심히 하세요. 기도를 열심히 하라고 말씀해요. 참선도 열심히 하세요. 나를 던져보세요. 거기서 뭔가 새로운 세계 열립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네. 자. 네. 씩씩하게 하세요. 네, 가깝게 대고. 네. 네. 스님 벚꽃대통 열심히 잘 듣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벚구경을 읽다 보니 네. 지혜로운 사람은 고독 속에서도 어. 기쁨을 찾는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있어요. 네. 그런데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아이들에게 신경 쓸 일도 많고 하다 보니 잘 몰랐는데요. 네. 근데 아이들도 어느 정도 다 크고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왠지 허전하고 외롭다고 느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네. 부처님 말씀대로 고독 속에서도 지혜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스님 말씀 듣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박수로 맞으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질문이다. 요즘에 우리 보살님 참 좋으신 질문인데 제가 우울증 환자들을 아주 많이 만나거든요. 우울증 걸린 사람들. 그럼 내가 일단 공부하라 그럽니다. 능인불교대학 공부해라. 우선 중요한 건 먹고 살기 다 좋아. 남편도 훌륭한 직장에서 돈도 잘 벌어. 다 잘해. 다 하나도 불편한 게 없어. 근데도 우울증이거든.
이게 뭔가 사는 게 뭔가. 우울증에 걸려 계신 분이라거나 아무리 남편이 훌륭한 남편이 있어도 마음이 항상 외롭고 허전하고 그런 분들은 제 말씀을 잘 들으세요. 그런 분들은 뭐냐면 마음 가운데 정말 어떤 이 우주가 지고의 존재, 지고의 의식, 부처님 그분들은 너무 안타까운 게 제가 이제 얘기를 쭉 하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공룡이 뭐라 8천만 년 동안 12번의 틀을 바꾸면서 여러분 그걸 하셔야 된다. 왜 신문에 그따만한 기사가 이렇게 그게 우리하고 상관도 없는 기사 같은데 그런 게 왜 나올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관심 있는 사람에게는 공룡이 참새로 변했다니까. 사람들은 공룡이 어떻게 참새로 변하냐? 공룡들이 계속 이 땅에 적응하려고 계속 노력하다 보니까 수억 년 동안 계속 노력하고 탈바꿈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환경에 적응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물주머니 개비도 마찬가지. 그런 허전함을 느끼는 아무리 부부가 같이 살아도요. 남남은 남남입니다. 덩어리로 만나고 사랑하고 한다더라도 외로운 거예요. 남편도 여러분 그걸 하세요. 아내도 마찬가지지만 남편도 외로워합니다. 저는 많은 남자들을 만나고 우리 친구들 만나면 그걸 아셔야 돼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사랑이 뭔가 사랑. 제가 이제 주례식 할 때 결혼식 주례할 때마다 꼭 그러고 결혼해 가지고 온 친구들한테 물어봅니다. 사랑이 뭐냐? 이제 쭈삐쭈삐 하잖아요. 사랑은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대체로 우울증 걸리신 분들은요. 남편을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남편과 하나가 되질 못해요. 그러니까 남편도 외로운 거예요. 남편도 마음의 병이 있습니다. 거기가 보면 뭐냐면 벽을 많이 느끼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결국 궁극적으로 부처님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우리 자체가 우리 몸과 마음이 지구의 존재와 하나이기 때문에. 그럼 뭐냐? 저보세님 말씀하신 것처럼 혼자 허전하다. 제가 꼭 당드리겠는데 남편이나 아내나 말이죠. 정말 하나가 되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가 되려면 같이 시간을 보내줘야 됩니다. 하나라는 의식을 자꾸만 시간을 어떤 희생이 들어가더라도 자꾸만 시간을 같이 보내줘야 돼.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돈 번다고 어쩐다고 자식들하고 시간을 많이 못 나누면요. 자식들도 남남이 됩니다. 중요한 건요. 사랑은 하나가 되는 건데 하나가 되려면 뭐라? 개체가 다른 존재가 하나가 되려면 같이 많은 시간을 보내야죠. 아이들과 캠핑도 가고 등산도 하고 아내와 배낭을 짊어지고 등산도 가고 같이 고통을 해요. 중요한 건요. 아카타카사마 저 멕시코에 가면 사막이 있는데 거기 인디안 부족이 산답니다. 근데 참 제가 그 인디안들의 풍속은 참 묘한 게 많아요. 인디안들은요. 예를 들어서 인디안 부족 가운데 내가 저 여자를 좋아합니다. 저 남자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둘이 만나게 합니다. 그러면 정말 좋아하냐? 좋아한다 그러면 결혼이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 사막을 횡단에다 갔다 오는데 1달 반이 걸린답니다. 그러면 둘이 짐을 배낭을 챙겨주면서 사막을 횡단해서 갔다 오라고 합니다. 갔다 오면서 별하별 고통을 다 겪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 오면서 우리들은 같이 결혼해도 괜찮겠습니다. 그러면 부부가 되도록 부족에서 결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로 결혼해가지고 속도 모르는데 1달 반 동안 사막을 횡단하면서 별하별 고통을 다 겪는 거지. 무도 잡아먹고 말이지.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줘야 돼. 그런데 이제 이게 오래되다 보면 굳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사랑도 단계가 있다고 그랬죠. 처음엔 뭐라? burning love야. 이른바 말하면 고깃덩어리 사랑 같은 거죠. 에로틱하다. 에로스 사랑. 소크라테스, 플라톤 말을 맞따라 이제
에로틱한 껍데기에 살아있고 그 다음에 세월이 흐르면 그런 게 시들해지잖아요. 당연하거든. 그 다음엔 우리가 필리아라고 그러는데 정이야, 정. 정으로 살잖아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게 이제 점점 깊어지면 정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진짜 중요한 겁니다. 사랑은 노력이에요. 사랑은 노력이고 사랑은 진실과 진리 향한 열정입니다. 서양에선 제일 궁극의 사랑을 아가페라고 불러요. 신과 하나 되는 사랑. 그래서 나이가 들고 허전해지면 왜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엔 부처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진리와 친해지는 거예요. 남편과 더불어서. 기능도 이제 모든 여자가 폐경기가 오면 남자는 발기부전이 정확하게 옵니다. 그러니까 뭐 비아그라 이런 거 많이 먹고 일단 일찍 죽습니다. 비아그라 많이 드시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심장 기능이 굉장히 항진이 되기 때문에 수명이 일찍 가버립니다. 그 회사에서 나오지 않아서 그렇죠. 미국에서 부작용도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뭐냐면 정말로 영혼과 하나인 세계로 같이 들어가야 돼. 우리가 가게 될 궁극적인 길, 죽음을 향한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잘 죽으려면 잘 살아야 된다 그러죠. 인생을 잘 마감을 줘야 돼. 부처님은 우리 인간들을 절대로 뭐라, 인간은 인간을 배신하지만 부처님은 인간을 배신하지 않잖아요. 나의 아들 딸들, 내가 만든 아들 딸들, 부처님이 만일에 인간을 배신하면 부처님 자리를 벗어나야지. 이 우주가 다 부처님 자리인데, 부처님 자리인데 그가 우리를 돌보기를 거부한다면 그는 부처님 자리를 내려와야 돼. 우리가 자꾸만 부처님께로 가면 아까 봉사 얘기했잖아요. 저보살님 봉사행을 열심히 하고 끊임없이 뭔가 헌신하는 삶을 살고 그럼 내 마음 가운데 알 수 없는 즐거움이 자꾸만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저절로 그렇게 돼. 그건 자연 발생적인 겁니다. 법당에서 일을 하다 보면 봉사하는 것도 티내는 사람도 있어. 그러지 마. 고년미소 안 나가고 이러지 말고 말이야. 뭐 아주 웃기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서로 간에 또 알력 있고 싸움하고 그러지 마.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부처님께 내 몸과 마음을, 진짜입니다, 내 몸과 마음을 부처님께 바칩니다. 그러면요 부처님은 정말로 선제라. 여러분죠? 진짜 이건 하나도 빈말이 아닌데 정말 살아가다 보면 부처님께 대한 감사로 말이죠. 눈물이 줄줄줄 흘 때가 그럴 때 있어 없어요? 정말 저는요 하루에도 이렇게 말씀드리면 거짓말 같지만 하루에도 12번도 눈물 더 흘립니다. 혼자서 눈물이 저절로 흘러요. 부처님 정말 감사합니다. 12번이라면 좀 공갈 같지만 정말로 감사한 마음으로요. 정말입니다.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저절로 눈물이 난다니까. 부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았겠어요. 지광이도. 그래 안 그래요? 눈물로 극복하는 거예요. 부처님 정말 감사. 다시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세워주시고 힘내라 힘내라 부추겨주시고 괜찮다 부추겨주시고 정말 그러세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니까. 진짜라니까. 진짜예요. 정말로 부처님께 감사한 마음을 사셔야 하시겠죠? 자, 여기서 모두 끝내겠습니다. 모두 성불하세요. 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원장 지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